안녕하세요. 아현중학교의 유치부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과 각 가정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교회는 우리 아이들과 또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언제나 건강하게 이 코로나의 상황을 잘 이겨내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유치부에서 같이 만나보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 시간들이 어, 어느덧 어, 마치 꿈결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시간들이 너무 그립고 빨리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는 그 시간들을 지금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또 전하자니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또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고민, 특별히 이제 요즘 같은 상황에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감정적인 부분들이 나를 요동하게 하고 또 육체적인 힘겨움들이 또 피곤이 몰려와서 그러니까 마음이 잘 케어가 되지 않고 평온이 잘 유지가 되지 않아서 나도 모르는 새 우리 아이들을 야단치고 다그치고 또 그런 시간들도 지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얼마나 잘 기르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세요. 그래서 저도 또한 그 세 자녀를 둔 엄마로서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들에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는지, 다른 뭐 세상에 훌륭한 교육법도 많고 또 뭐 정신적인 높은 가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도 많기는 하지만 신앙 안에 있는 부모로서 사실 우리가 관심하고 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부분은 성경에서 또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아이들이 한참 어렸을 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잘 키우면 좋지?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몇몇 분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서로 스스로를 교육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 교재가 떠오르고 또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가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 사실은 전부라고 저는 표현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동이 사실은 그것이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가장 기본은 사랑을 바탕으로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이 길이 부모로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저는 사랑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이틀을 사랑으로 걷는 길 이렇게 한번 정해보고요. 오늘 또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총 그 12회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 우리 아이들을 나의 시각으로 보죠. 또 그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관점과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 우리 아이들을 본다라는 것은 딱히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뭐 경험 또 이제 자녀들에 대한 말하는 그 수준 이상을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모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는 성경적인 프레임으로 아이들을 좀 보자라는 얘기죠.
성경이 과연 우리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과연 뭘까?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진리와 거룩, 영혼과 영생, 사랑과 헌신, 이런 수준이 인간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도 존엄합니다. 그래서 나를 누가 함부로 대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화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어때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나의 어떤 그 주도적인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대한다거나 할 때에 그 아이들이 다 표현을 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마음에서는 화도 나고 이럴 거란 얘기예요. 내가 존엄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도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 담지된 인격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도 존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존엄하게 서로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펼쳐질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다 그렇습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고 막 헌신적이고 거룩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영혼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솟아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어떨 때 그러세요?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뭐 서너 살, 5살 뭐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부정적인 언어를 막 쏟아낸다는 거죠. 나 싫어. 이런 거 안 할 거야. 분명히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아이를 양육했는데 어느 날 이런 태도를 보일 때 저는 순간 사실은 되게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면 아이들이 지어내는 말도 잘해요. 근데 부모는 그 순간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아, 얘가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배워서 내 앞에서 막 이런 거짓말을 해. 내 엄마가 다 알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 차례 그렇게 아이들을 훈육하고 이렇게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이렇게 지나오고 이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뭔가 잘못된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 때문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보다 사실은 인간들 뭔가 이렇게 법이 필요한 법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쉽게 그릇된 행동들에 노출될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또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우리 인간 안에 이런 죄의 경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주셨죠. 근데 그것이 우리는 무조건 뭐 심판하고 멸망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들은, 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복,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근원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원리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훈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나의
그 잣대로 또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뭐 심판자 입장에서 심판하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이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나쁜 상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 사실은 훈계와 훈육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라면 솔직히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훈육하고 훈계하게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평안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들의 미래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훈육자의 태도를 원하실까라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먼저 성경은 부모가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직이라는 거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기준과 그 잣대대로 아이를 훈육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나에게 잘 양육하도록 맡겨주신 그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아이인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내 기준에 의해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배로 나왔고 내가 내 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양육해야 될 청직이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 훈육을 할 때에 양육을 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100마디 말일까요? 1000번의 뭐 이런 행동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사실 그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나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참 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도 지금까지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바뀌지 않은 것들은 뭐 내 의지대로 뭐 이렇게 내 뜻대로 바꿔보고자 하지만 그게 사실은 그만큼 쉽지 않은 그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 또한도 아이들을 아직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요. 바뀔 가능성 훨씬 더 많죠. 근데 100마디 말로써 우리 아이들을 훈육할 수는 없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아이들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에 가정에서 항상 이렇게 책을 들고 있었거든요. 어딘가 앉아서 책을 읽고 있고 이런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로망하는 게 뭐예요? 독서하는 아이 이렇게 책 사주면 차분히 앉아서 책 좀 많이 읽고 이런 거 우리 너무 원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책을 사주고 좋은 책을 여러 권을 사주고 책 읽어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책을 금방 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은 부모 옆에 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가 내 옆에 와서 자기도 책 한 권을 들고 와서 엄마 뭐해? 그러면서 책을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행동이 아이들을 내가 훈계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모는 우리 아이들을 바꾸기를 원하면 그 행동을 내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옳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옳은 행동 보여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실수했으니까 어느 날은 엄마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그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엄마도 잘 해보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 되네. 너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잘 해보려고 해. 엄마도 노력할게.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이렇게 해보는 거죠.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아, 그렇구나. 같이 해보려고 노력해요. 솔직한 자기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라면. 또 이렇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 있는데 그건 자유의지예요. 내가 뭔가 내 의지를 세워서 계획한 것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장 답답할 때 어떨 때세요? 저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어딘가 이제 그 예배를 가야 하는데 그 이제 교회를 가야 하는데 그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빨리빨리 챙겨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교육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교육을 하고 나서는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서 아이가 내가 이제 신발을 빨리 신기면은 빨리빨리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는 그야말로 어때요?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이거 내가 해볼 거야, 내가 해볼 거야, 내가 해볼 거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른발 왼발을 바꿔서 신으면서도 자기가 신발을 신겠다고 막 해요.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나니까 제가 막 나서 제가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는 기다려줬어요. 그래? 네가 해보려고 하는 거야? 네가 해볼 거야? 그러면서 오른쪽, 왼쪽 바꿔서 신는 것 기다려줘 보고 이거는 바뀐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코치도 해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이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다려줬던 기억이 나요. 물론 예배 시간에 늦었죠. 가는 도중 제 마음은 너무 불편했죠. 다음엔 이걸 참아줘야 돼 말아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그래 우리 아이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를 내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내가 또 이거를 이렇게 또 견뎌줬구나 우리 아이 잘 해냈구나 이러면서 뿌듯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지를 꺾으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해보겠다고 할 때에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급한 시간 약속 시간 앞두고 뭐 급하거나 아니면 해도 이 아이가 이게 잘 안 되거나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넌지시 얘기해 보세요. 혹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네가 하다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얘기해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애가 얘기를 안 차나요? 그럼 이제 중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한번 도와줘 볼까? 그러면 하다가 본인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럴 때 도와줘 보세요. 그러면 서로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자기가 해냈다는 거죠. 엄마가 도움을 줬지만 이건 내가 해낸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어려운 일들도 자꾸 시도하게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의 자아상을 그려주는 화가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자아상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형성이 되냐면 물론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그게 형성이 될 수 있지만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장 잘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한테 주는 영향이 그만큼 커요. 그런데 엄마 아빠 입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아이들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자아상을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이 쓸모없는 녀석, 이런 것도 잘 해낸 녀석, 이러면 안 되겠죠.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넌 축복된 자녀구나. 하나님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대. 너는 참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아이인가 봐. 너는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은 그런 아이구나. 엄마 아빠는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줄 아니? 신발 하나 신고 나면 이런 것도 이렇게 잘 해내는 거 보니 나중에 다른 일들도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는 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아이야. 그런 힘이 있는 아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떨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 맞아. 난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아이야.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마음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아상 많이 그려주세요. 멋진 자아상 많이 그려주세요. 부모를 통해서 그것이 멋지게 그려질 수만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그려줄 수 있잖아요. 많이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어떤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치유가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인생 살아오다가 모든 성공의 경험만 많나요? 실패의 경험 얼마 많아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걸 우리 세상 사람들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낭패감, 좌절감. 그래 내가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 내가 이게 되겠어. 이런 일들을 순간순간 경험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줄 때에 놀랍게 그래 나도 이런 사람이지 하면서 아이들에게 해주는 그 말이 나에게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해준 그 말이 나를 치유하는 말이 되기도 해요. 아름다운 자아상 많이 그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그려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또한도 이렇게 아름답게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5번째가 있는데요. 가정의 중심을 누구로 두고 사세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가 전부예요. 아이가 전부죠. 특히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들이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죠. 가정에 가도 내 자리는 없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 그러려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니죠. 근데 예전에야 이제 엄마 홀로 독박 육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하는 때가 되죠. 우리 유치부 나오시는 부모님들 뵈면 아빠들의 참여율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어디 가자 하면 아빠들이 이렇게 솔솔솔, 물론 이제 엄마가 살짝 떠미셨겠지만 이렇게 나와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특히 우리 아현중앙교회 유치부는 그게 또 더 아빠들의 참여율이 더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빠들 되게 존경하는데요. 가정의 중심은요, 아이가 아니라 부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게 인격적인 말, 존중하는 말, 사랑의 태도, 이런 거를 보여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자신들의 가정을 또 내가 만나는 이성과의 그 관계를 그렇게 맺어간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좋은 파트너를 만나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서로서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서로서로 존중하는 말 하고 사랑의 언어를 많이 하면 할수록 너무 좋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 하나요? 살다 보니 바쁘니 그게 또 그렇잖아요. 저도 이해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그렇게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런 걸 배우고 나면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질러놓고 났다면 한 번은 부드러운 말로 한번 바꿔서 하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 가정이 더욱더, 부부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되게 어려요. 어려서 이제 우리랑 얘가 언제 나를 떠나면 떠나겠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떠나는 순간이 빨리 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나이의 자녀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성의 있게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나 나를 떠나지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겠죠. 미움의 말, 훈계의 말, 그런 것들을 사랑의 언어로 쏟아내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오늘 나의 자녀는 언젠가는 나를 떠난다. 나는 오늘도 그 떠나보냄을 준비하면서 우리와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이들과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가장 최고의 날, 가장 서로 사랑하는 날, 가장 행복한 날로 그렇게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행복하세요. 아이들과 많이 사랑하시고 부부 서로 많이 사랑하시고 그런 행복한 가정 만드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